네,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죠.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이 인구조사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숫자가 지금 줄었죠. 그죠? 처음 계수할 때 그때 보다가 지금 숫자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계속 자손이 증가해 가지고 그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더 많을 건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지금 나이가 얼마겠습니까? 나이가 80이죠. 80이고 또 여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세 120세. 그리고 우때는 지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때는. 그리고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8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58세. 왜냐하면은 그때 숫자를 계수하고 그때 한 60만 하고 몇천 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숫자는 오히려 줄었을 40년이 지난 게 아니라 그 계수할 때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 계수를 했기 때문에 민수기 초창기에는 그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계수를 했으니까 성막을 짓고 그들이 출발할 때가 한 2년 2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수해 가지고 지금 나온 사람은 어른들은 하나도 거기에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그리 한 60만 명이 죽는다면은 그건 여성도 포함한 거죠. 그죠? 그 집에 여성도 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이제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불순종하는 그 대가로 광야에서 사람들이 매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매일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매일 장사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죽는다면은 1년에 한 15,000명 정도. 한 달에 적어도 한 1,200명 이렇게 죽습니까? 매일 한 40명 정도, 매일 한 4, 50명 정도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와서 그냥 몇만 명이 그렇게 죽기도 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소멸을 합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다 죽고, 탐욕을 부리다 죽고, 또한 음란하다 죽고, 또 교만하다 죽고, 이들은 이렇게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걸 또 뜻하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건 훈련 가운데 전부 다 소멸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들어가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옛날의 그 버릇들, 그리고 마귀들이 공격하기 쉬운 이 툴이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또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던 내 마음속에 빵가처럼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 마귀들이 그 속에 진치고 살기 너무 좋죠. 빵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빵카들,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라든지 또 정오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그리고
거짓말하는 어떤 그런 버릇이라든지 등등, 이런 우리에게는 옛날에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내추럴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원래 이래 뭐 그러면서 자기 변명하는데 원래 이랬대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안 지었거든요. 근데 이런 빵가들이 하나 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갈등이 오죠.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게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fade away 되어지고, 오직 남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걸 긍정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 좋은 것들은 바로 이런 파트인데, 이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보는 것은 여기에 사람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계수된 자가. 이 숫자는 그때는 어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20세 미만의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수된 게 20세 이상을 계수했거든요. 20세 이상.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이 그때 어른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 아이들 숫자가 거의 60만입니다. 그죠? 60만. 그 아이들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자랐다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요단강을 들어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종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압 땅에서 질병으로 해서 하나님 치신 이 질병으로 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되죠. 같은 지금 그 시간대가 지금 비슷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래도 남았던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그 사람들은 60이 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조금만 더 마지막 때 잘 순종했으면은 하나님이 어쩌면은 끝을 보게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마지막에도 여전히 옛 그걸 버리지 못함으로 해서 광야에서 그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고 지금 여기에 카운트된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밑에 60세가 안 되는 그 58세 정도, 맥시멈이 58세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 58세까지. 이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그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 진중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컬어지는 그 백성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철저히 교육을 하다가, 부모는 자기들은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어차피 여기에서 다 죽습니다. 죽지만 자식만은 성공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미국에 오는 분들이 그 좋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오실 때 다 핑계를 뭐냐면 자식 성공시키러 온다. 자식 공부시키러 온다. 아랫대에 소망을 품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물론 더 잘 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지만은 또 진짜 아랫대 공부시키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자식만은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식만은 나처럼 이렇게 기회가 적은 땅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단 기회가 온전한 땅에서 그런 기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 광야에 40년간 이렇게 죽어가던 그 부모들이
자녀들 말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가르쳤는지 자식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 있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그 요단 강물이 그래가 잠시 멈췄는데 언제 그냥 급류가 확 내려가 썰어버릴지 모르지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건너가서 말이죠. 그 거인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거기서 하늘을 향하고 널브러져가 그 있던 사람들 일종의 말씀 앞에는 그냥 적극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순종해버린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서 이 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들은 전부 다 비전 공동체입니다. 같은 비전을 가졌어요. 약속의 땅에 그 비전 공동체고 이들은 또 믿음 공동체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율법도 있지만은 바로 그 율법을 엑기스로 짤면 유대인들도 이야기했죠. 그 엑기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율법이 주신 이걸 갖고 그 안에는 행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렇게 애고에서 뽑아가지고 이런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도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은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 불순종하는 어른들이 다 제거되고 나니까 다 소멸하고 나니까 즉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이에는 이미 그런 은혜 공동체, 이런 사랑 공동체, 바로 이 생명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세상에 없는 그런 평강이 주장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긍정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해석해서 모든 걸 보지 옛날 과거 경험이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걸 갖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모든 걸 긍정으로 봅니다. 모든 걸 소망으로 봅니다. 모든 걸 이해는 다 안 되지만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그 감사로 봅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걸 미리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 일어난 이 일들은 이미 약속의 땅 안에서 일어난 그 일보다도 더 이들 사이에는 그게 더 강했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에 볼 게 없거든요. 세상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미 벌써 달라집니다. 거기는 눈의 욕심, 안목의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이 거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종족들이 그걸 또 따르고 있던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 광야가 이 모압 땅이 있죠. 모압 땅. 바로 이곳이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던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십니다. 건강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자손들 축복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락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복락을 주셨는데 그 복락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더 영광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많지 않습니다. 주신 그 복락 때문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물질을 주어지면 물질이 더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좋은 명예라든지 참 고생고생해서 또 학위도 따고 좋은 직장도 얻고 해서 어떤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리든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제가 경험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알고 초심을 잊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지경을 넓혀 가실 수 있도록 더 축복하시는 것,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사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멸된 것, 반면에 하나님은 60만 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광야로 들어가게끔 준비시킨, 이건 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겐 말씀 그대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그 말씀이 심판을 하세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미워서 뭐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말씀 그대로 그걸 일을 만드는 것, 그걸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며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나의 생명 자체로 받는 사람, 그대로 생명 자체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반면에,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이 광야에 소멸된 사람처럼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더 규정하게 붙들고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버린 사람, 바로 그 어떤 죄성대로 살아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 엄미한 이 말씀을 눈앞에 대하게 됩니다. 이전의 60만과 또 이후에 또 약속의 땅 앞에 60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40년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우리 앞에 지금 남아있는 세월도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이들을 정확하게 또 채로 걸러낸 것처럼, 이렇게 걸러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채로 걸러내듯이 걸러내서 주님을 대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다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감사와 기쁨과 긍정입니다. 즉 소망입니다. 평강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건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엄청난 그 권능,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떤 강한 대적을 만났든 어떤 위험을 만났든 간에 그걸 전부 다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그 눈앞까지 인도했는 이것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 오늘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들어가는 한번 하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